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잔치가 없는 믿음은 헛되다 라는 말씀 3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3부의 말씀은 믿음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랑의 잔치가 없으면 헛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비록 그 사람이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저들과 지금 사랑의 잔치를 동반하지 못하였으면 소리내는 빈 그릇이 땡 하고 울리는 파도가 되었느니라. 또는 소리내는 구리가 통곡하는 상징이 되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방언이란 단어는 글로사로서 방언, 혀,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언어, 즉 계시된 언어란 뜻입니다. 이는 계시된 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나 다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랑의 잔치가 동반하지 못한다면 그는 빈 그릇이 땡 하고 울리는 파도 소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서 보이셨듯이 한 달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어 바깥 어두움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실지라도 사랑의 잔치가 동반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한 만일 예언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비밀과 모든 그 지식을 알고 또 비록 산을 옮기게 되는 그 모든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지금 사랑의 잔치를 동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혼자 진리를 깨달았다 하며 예언을 하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의 잔치가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나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사랑의 잔치가 동반하지 않는 복음은 아무런 유용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심지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으로 공급하고 또 비록 나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넘겨줄지라도 지금 사랑의 잔치가 동반하지 않는 유용함은 어떤 것도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 혼인 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사랑의 잔치를 미리 보이신 이유는 인내와 겸손으로 영적인 병을 고치는 피스티오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병이란 무엇인가요?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문둥이, 절뚝발이가 아닌가요? 초림 때 주님이 오시어 이런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오늘날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영적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모두가 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나았습니다. 그러면 떠나간 그 귀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령이 사마엘, 즉 눈먼 자의 신으로 주관하는 자기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 바로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는 자기 부인 십자가, 막대기란 뜻이며 함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뜻입니다. 모든 첫 사람의 인간은 자기의 이런 병자의 모습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새 사람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겉모습은 멀쩡한 사람이 왜 병자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요. 진리를 들어도 분별이 안 되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자가 소경이요. 진리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 말할 수 없는 자가 벙어리요.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니 일어나 뛰지 않는 자가 안전뱅이요. 진리를 들어도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되는 감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자요.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들으니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가 절뚝발이입니다. 사랑의 잔치는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랑의 잔치를 통하여 인내와 온유함으로 질투와 자기 자랑과 우쭐됨과 무례함과 자기의 유익과 무가치함과
불의를 깨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사랑의 잔치를 인내하고 견디며 자신의 유용함을 보여주면 그 사랑의 잔치로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의 잔치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사랑의 잔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으로 자신의 악한 속마음을 모두 다 드러내 줌으로써 조금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의 잔치는 복이 흉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자극시키지 아니하며 저 무가치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랑의 잔치는 그 불의 앞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그 진리를 기쁨으로 동정하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랑의 잔치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모든 것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이 사랑의 잔치를 통해 진리를 받는 아내로 있다가 떨어져 나간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서 즉시 끝나게 되고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의 기억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심판의 부활로 판결이 되어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란 상징과 표상으로 보인 인물들로서 오늘날의 기름 부음을 받아 창조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논리적이며 사실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사랑의 잔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사랑의 잔치를 맞이하였으나 진리를 기름으로 부음받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라면 떨어져 나갈 것이며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사랑의 잔치에서 떨어져 있다면 어떤 때도 아니니 만약 예언이라면 지금 소멸하고 만약 방언이라면 떠나가고 만약 지식이라면 패하리라 또는 완전히 쓸모없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잔치에서 떨어져 있다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예언의 말씀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사랑의 잔치 안으로 들어와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은 모두가 헛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고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말미암아 알고 또는 부분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니 그러나 온전한 것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말미암은 것은 패하리라 또는 완전히 쓸모없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잔치를 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기초적인 말씀은 사랑의 잔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완전히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 태어난 갓난아이로 시작하여 어린아이부터 소년, 소녀로 성장하고 청년이 되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고 늙어가듯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물의 이치를 보았고 느꼈고 경험하였으며 그 안에서 자라났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고 죄도 몰랐다 하는 핑계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와서 만약
저희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죄를 아니 간직하였으나 지금은 현재에 저희가 간직한 그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세상에 공개하는 이 영상들을 단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이라면 비록 말씀은 어려우나 논리적이고 이치적이며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이므로 인지하게 되신 대우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최초 창조의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그를 볼 수 없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피조물에게까지 보다 분명히 보여 인지하게 되었나니 저들이 이유 없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될지니라 또는 방어하기 어렵게 될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바라시며 지옥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 계십니까? 아직도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청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의 수준이십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갓난아이 같고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갓난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갓난아이 같으나 남편이 될 때에는 그 갓난아이의 것은 소용없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갓난아이란 단어는 네피오스로서 갓난아이, 말 못하는 유아, 아기,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시어 행위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시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까? 지옥행을 면하기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의 남편을 맞이하는 사랑의 잔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고 창조의 섭리와 재창조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지금은 들여다보기 위한 거울을 통하여 보임으로 불분명하나 그때에는 더욱 얼굴이 얼굴을 향하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나 그때에는 또한 마치 어떤 표식을 아는 것 같이 알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욥의 고백을 통해 본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귀로 들으며 소문을 내었으나 지금은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후에는 시간을 지나서 내어버리며 티끌과 재로서 뉘우치며 호흡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이 생겨야 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적 혼인잔치, 즉 사랑의 잔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잔치를 통해 진리를 지식으로 먼저 깨달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제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들 셋이 계속되리라. 그러나 여기서 더 위대한 것은 이들의 그 사랑의 잔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잔치는 생명의 빛을 지식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훈을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증거가 될 이 영상들을 잘 보관하시고 꾸준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곤고하시다면 보화를 찾아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에서 세상에 공개하는 이 영상들은 앞으로 세상의 증거가 될 것이며 또한 세상 임금들에게 많은 도둑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둑질한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그 끝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셨기에 선악 분별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